할렐루야.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사환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사환은 하인, 종을 의미합니다. 자, 노예인 경우가 많았죠. 어느 정도 교육과 이제 훈련을 받은 노예들이 가정에서 일정한 업무를 맡아 일하는 하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그 초창기에는 노예들도 교회 안에 많이 성도들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주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노예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사실 거의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이제 취지와 뜻은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사회나 우리가 직장 속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어느 정도 통찰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8절 말씀이죠. 자, 하인된 입장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주인들만이 아니라 거칠고 혹독하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까다로운에 해당하는 원어 헬라어에는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구부러진, 삐뚤어진 이런 뜻으로 완고하고 악하고 불공평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자, 이에 위에 이 상관이 친절하고 마음도 넓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윗사람은 모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까다롭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들, 그런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상관 또는 윗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고분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고난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은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상으로 보면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했습니다. 네, 선을 행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 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거짓을 행하지도 않으셨지만 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욕하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선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가만두고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당하게 선행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부탁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학대와 압제를 가하던 그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지요.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펼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고난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냈던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죠. 똑같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보다 훨씬 높은 바로 다음에 총리가 되었어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요셉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고통 다 씻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슬픔을 참고 공의로우신,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새로운 한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부당한 어려움, 문제를 닥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또한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